시간 은혜 받을 말씀은 복의 근원이 되라 하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복의 근원이 되라. 복의 근원이 되라. 다사다난했던 2024년도가 지나가고 희망찬 2025년 새해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아쉬운 점도 많고 안타까운 일도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비상계엄과 탄핵, 무한 비행기 사고로 인해서 큰 혼란 가운데 처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가 더욱더 이럴 때에 나라를 위해서 더욱더 힘써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일이 원만하게 해결되어서 금년 한 해가 하나님 앞에 복받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2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다 같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복의 근원이 되라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라고 하는 건 자신도 복을 받고 너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고 구원받게 하는 아주 영광스러운 그러한 축복입니다. 복의 근원이 되라는 건 그래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복덩어리가 되라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구원받고 또 복을 받고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복을 받고 우리 교회가 복을 받고 우리 직장이 복을 받고 우리나라가 다 복을 받는 복덩어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 좀 합시다. 좀. 새해는 복의 근원이 됩시다. 또 새해는 복덩어리가 됩시다. 그러면 복의 근원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첫째는 하나님이 떠나는 것을 떠나라. 하나님이 떠나는 것을 떠나야 돼요. 1절을 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게 지할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하나님이 우리 구원받은 성도에게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먼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래야만 복의 근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 이제까지 살던 본토 친척 아버집은 제약으로 살던 그러한 본토를 떠나라는 겁니다. 성도의 삶은 제약된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만 마땅합니다. 본토를 떠나라. 본토를 떠나라고 하는 건 아브라함의 고향 땅을 떠나라는 건데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는 우상 장사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갈대우로 고향 땅은 우상 숭배의 죄가 가득한 그러한 죄악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곳을 떠나라는 겁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로 3절 여호수아 24장 2절로 3절 다 같이.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람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편에서 이끌어내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온 땅을 두루 행하게 하고 그 씨를 번성케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줬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유브라데강 저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 섬기는 우상의 도시에서 이렇게 오래오래 살았지만 거기서 가지고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없으니까 거기에서 불러내가지고 강을 건너서 이곳까지 오게 했느니라 하면서 아브라함의 고향 본토가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제약의 도시인 걸 여기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떠나라는 겁니다. 거기를 떠나서 우상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잘 공경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때에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러한 축복을 주시마 약속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을 다른 말로 시브린이라고 합니다. 시브린이라고 한 뜻은 건너온 자다, 강을 건너온 자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상 섬기는 갈대우르를 떠나서 유브라데강을 건너온 자,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시브린이고 오늘날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길은 우상 섬기고 죄악에 찌든 그러한 세상을 떠나서 강을 건너서 새 출발하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런 걸 우리가 떠나야 될 본토는 우상 숭배하는 죄를 떠나라, 거기서 강을 건너와라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토를 떠나라고 하는 건 우상 숭배와 또 자기중심, 욕심을 떠나라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대개 자기중심으로 살아요. 자기중심으로 자기 욕심을 채우면서 이기주의로 사는 이러한 모든 육신의 본바탕, 이 본토를 떠나야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친척을 떠나라. 친척이라고 하는 인정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를 따라가야만 우리가 생명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성도라고 하면서도 인정에 얽매여가지고 말씀에 합당치 못한 걸 알면서도 인정과 풍습 습관에 얽매여서 나가면 믿음의 진보가 없고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거로 자기중심을 떠나고 모든 욕심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때 하나님이 시브린이 되고 또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러한 신령한 복을 더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친척을 떠나라. 친척이라고 하는 건 인정을 떠나라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인정에 얽매여 가지고는 그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너는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 할 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고 신앙 고백을 제대로 했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한 후에 내가 얼마나 있으면은 서기관과 세상들에게 팔려오고 로마 군병에게 붙들려서 죽게 될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하고 십자가를 지지 못하도록 만류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방금 전에 예수님을 바로 고백을 할 때는 내가 복이 있다 하고 칭찬했지만 십자가 지지 말라고 할 때는 연하여 사탄이라고 책망을 했습니다. 마태 16장 23절로 24절, 마태 16장 23절로 24절 한번 읽어보세요. 좀 다 같이.
예수께서 돌이키사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이란 생각지 아니하고 어떻게 사람의 일만 생각하느냐.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인정에 얽매여가지고 왜 십자가 지지 못하게 하느냐. 그건 사탄이다 하고 그냥 단호하게 책망을 하고 끊고 나갔습니다. 그러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구속을 완성한 건 인정을 매정에 끊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뜻대로 걸어간 까닭에 구속을 완성하고 우리의 구주 메시아가 됐습니다. 모압 나라의 룻도 시어머니를 통해서 구속의 은혜를 깨달은 다음에는 자기 조국, 자기 고향, 자기 친정의 모든 풍습관 다 끊어버리고 이렇게 시어머니 따라와므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고 그리스도의 족보에 참여하는 그러한 영광의 복을 얻게 됐습니다. 본토를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또 그 다음엔 아비집을 떠나야 됩니다. 아비집이라는 건 조상 대대로 내려온 그 집에 살면 편하잖아요. 모든 게 기반이 갇혀있기 때문에. 그런 거로 아비집을 떠나는 건 쉽지 않아요. 이건. 아비집을 떠나라는 건 의지하는 모든 것, 의지하고 살던 모든 것을 떠나라. 과거에 살던 모든 거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순종할 수 없잖아요. 의지하고 살던 모든 것을 떠나야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될 수가 있다. 주님을 따라가는데 방해가 되는 모든 아비집 풍습 습관, 또 권세는 세상 권세면 세상 권세, 명예, 이 모든 것도 주님을 따라가는 데 지장이 되면 그것을 끊고 따라가야만 하나님에서 온전히 이뤄나갈 수 있습니다. 모세는 아비집을 의지하지 말고 떠나갈 땐 애굽의 궁궐을 떠나야 돼요. 모세는 젖되자마자 궁궐에서 살아났잖아요. 궁궐을 떠나야 되고 자기를 길러준 바로의 공주와 또 가만히만 있으면은 앞으로 왕이 될 그런 위치에 있어요. 바로 왕이 아들이 없대요. 아들이 없으면 공주 아들이 되는 왕위를 계승할 일순인데 구속을 깨달은 다음에 민족적인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한 다음에는 공주의 아들의 신분, 바로 궁궐의 모든 권세, 명예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이 최악의 낙보다 낫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므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고 역사에 남는 귀한 하나님의 종이 됐습니다. 이와 같이 복의 권을 되려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의 전적으로 따라가야만 우리가 복의 권을 되는 그런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구전에 의하면은 아브라함이 우상 만들고 우상 가게를 했는데 출타 중에 아브라함에게 가게를 맡겼대요. 그냥 맡겨서 있는 가게에 있는데 한 70여 되는 그런 할아버지가 와가지고 우상을 사겠다고 그러고 절하더래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랬대요. 아니 연세가 70이나 되셨는데 하루에 만든 우상에게 복 달라고 절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하고 말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예 그냥
우상들을 다 때려 부셨대요. 그냥 아버지가 돌아와 가지고서는 왜 우상들을 때려 부셨느냐 그러니까 이 이웃집 아주머니가 떡을 갖다 놨는데 서로가 많이 먹겠다고 싸워가지고 아마 그렇게 된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야 이놈아 우상이고 말도 못하는데 무슨 서로 싸우느냐 하니까 아니 말도 못하고 싸우지도 못하는 우상을 왜 복준다고 이렇게 팔고 다닙니까? 하고 이렇게 아버지한테 향했다는 그러한 일화가 있습니다. 어쨌든 복에 권해되려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우상 숭배하는 죄, 또 자기중심, 또 욕심, 무력과 정욕, 사욕 모든 욕심을 벗어버리고 나가야만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순종할 수 있습니다. 본토는 물질선을 가르치고 친척은 인정선을 가르치고 아비 집은 또 생명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를 온전히 따라가려면 물질선을 초월하고 인정선을 초월하고 생명선까지 초월해야만 온전히 순종해서 복의 근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하나님이 지시한 곳으로 가라.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 다음에는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지시할 땅으로 가면 이제는 어딘지를 알 수 없어요. 처음에는 어딘지 모르지만 갈 바를 모르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지시하는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의 땅 가나안 복지에 이르도록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거로 성도의 삶은 순종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 예비한 그 복지에 이르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그냥 야 너 팔레스타인에 있는 가나안 땅이 있는데 거기를 너와 내 자손의 기업으로 주마 하면 조금 소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출발할 때는 갈 바를 몰랐어요. 그냥 어디로 간다는 것도 없고 그냥 내가 명하는 땅으로 가기만 하면 지한 땅으로 가기만 하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되고 내 민족이 큰 민족이 되고 이름은 창대하리라 하는 말씀만 생명 삼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서 결국은 그 약속의 복에 참여한 그런 아브라함의 신앙입니다. 시브리 11장 8절 시브리 11장 8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아브라함이 위대한 건 갈 바를 몰라요. 가다가 가까운지 먼지 험한 길인지 위험한 길인지 갈 바를 모르지만 하나님이 지한 땅으로 가면 복 준다고 그랬으니까 믿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생명 삼고 끝까지 따라가 가지고 마침내 약속의 기업에 참여하는 그러한 축복을 얻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는 건 하나님의 명령을 절대로 끝까지 따라가라는 겁니다. 명령만 따라가면 약속대로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되리라 하는 말씀을 성취할 걸 믿고 따라가는 그러한 신앙이 아브라함의 신앙이고 오늘날 우리에게 명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절, 3절 한번 읽어보세요. 2절, 3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내가 지시하시는 땅, 그 명령대로만 가면 너는 큰 민족을 이루고 또 내 이름은 창대해지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하는 이 말씀을 아브라함은 그대로 믿은 겁니다. 그 말씀을 믿고 갈 바는 모르지만 무슨 일을 만날지 몰라요. 그냥 위험한 일을 만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말씀대로 끝까지 순종해서 약속의 복에 참여하는 그러한 축복을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다 같이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더라.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서 이제는 하나님 지시하시는 말씀대로 그래서 따라갔습니다. 갈 바를 모르지만. 근데 그 나이가 몇 살이에요? 75세였더라. 보통 75세 같으면은 타양살이 하다가도 고향에 가서 뼈라도 묻자 하고 돌아올 때인데 아브라함은 75세에 고향 땅을 다 버리고 떠났다고 하는 건 보통 신앙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참 하나님만 생명 삼고 말씀이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75세의 늙은 나이에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감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고 그 모든 축복에 참여하는 그러한 복된 자가 됐습니다. 이와 같이 믿음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몸으로 순종하는 것이 온전한 믿음이 됩니다. 신명기 6장 2절 3절 신명기 6장 2절로 3절이요. 다 같이 읽어보세요.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로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국케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얻고 내 열조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의 소유가 심히 번성하리라. 너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을 생명 삼고 이제는 따라가라. 따라가면 하나님이 복을 주고 젖과 꿀이는 복된 땅, 약속의 땅을 너와 내 자손의 기업으로 주마 하는 그 말씀 하나 붙들고 따라가서 그 약속에 참여하고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러한 축복을 얻게 됐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 1.1도 변치 않고 다 이룬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 따라가는 길이 복의 근원이 되는 길이고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아 나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따라가는데 기본적인 거 세 가지가 뭐예요? 주일 성수하고 우상의 이름을 먹지 아니하고 11조 생활하는 거. 이건 기본적이니까 이거부터 우리가 순종해서 주일날은 하나님의 날이다. 이 날이 하나님의 신령을 복받는 날이다. 해서 우선적으로 주일을 성수하고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는 모든 우상을 다 끊어버리고 또 물질면에도 온전한 11조 생활하고 이러면 하나님이 믿음도 잘 되고 물질면에도 복을 주어서 모든 면에 부족함을 얻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주님의 지상명령이 또 뭐예요? 땅끝가 이뤄내 정인이 되라. 땅끝 이뤄 정인이 되라 하는 그러한 명령의 말씀을 우리가 잘 순종해서 우리 자신도 믿음으로 살고 우리 자녀들, 손주들, 내 영향력에 있는 모든 자들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또 가까운 이웃이나 우리가 전도할 만한 모든 사람들을
복음으로 전도해서 다구원에 참여하는 믿음의 산 역사가 금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셋째는 간 곳마다 제단 생활을 첫째로 하라. 간 곳마다 제단 생활, 제단 쌓는 일을 첫째로 하고 예배 생활, 제단 생활은 예배 생활, 예배 드리는 일을 첫째로 하라는 겁니다. 어디를 인도하든지 거기서 먼저 제단 쌓는 일, 예배 드리는 일을 첫째로 할 때에 영혼이 잘 되고 범사를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6절, 7절 한번 읽어봐요. 6절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브라함이 이제는 하나님의 지시하는 그 명령을 따라서 순동해서 천신만고 끝에 팔레스틴에 왔습니다. 거기에 그 상수리 나무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으니라. 가나안 땅에서 제일 처음에 세겜 땅에 와가지고 거기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8절 8절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지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그 다음에는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고 서는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니라. 처음에는 세겜 땅에서 제단을 쌓다가 이제는 또 베델 근처로 갔더니 거기서 또 제단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13장에 하면 헤브론에 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은 어디를 인도하든지 간 곳마다 제일 먼저 한 건 뭐예요? 제단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예배 드린 겁니다. 그런 거로 이건 무슨 일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걸 첫째로 하라. 하나님 공경하고 기도하며 믿음 생활하는 거 어디서나 첫째로 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 섬기를 첫째로 할 때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넘치는 은혜의 복을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다 하는 걸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예배 드리는 게 첫째가 되고 내 인생에 가장 우선적으로 할 일 첫째가 뭐냐?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늘 기도로 교통을 하고 우로부터 내리는 신령한 은혜를 받고 믿음 생활 첫째로 하는 거, 이게 영혼이 잘 되고 복의 근원이 되고 범사에 넘치는 은혜 복을 받는 그러한 신앙의 길인 걸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로 금년에 특별히 주일 성수하는 일, 주일날 전적으로 온전히 예배드리면서 영광 돌리는 이 생활을 우리가 철저히 해야 되겠습니다. 코로나 3년에 한국교회가 주일 성수가 다 무너졌어요. 그냥 교회 오지 못하도록 아예 법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민주국가에서. 미국도 코로나 있었지만은 여러 가지로 마스크 쓰고 또 좀 감염되지 않도록 질서를 지키라고 하는 건 강조했지만 예배 못 드리게는 못했습니다. 이건 우리나라는 그냥 3년 동안 예배 못 드리게 하고 그런 바람에 한국교회가 아주 큰 타격을 받았어요. 개척교회, 연약한 교회 1만 교회가 없어졌대요.
또 교인도 대개 한 20, 30%는 줄었어요, 그냥. 또 주일학교 같은 경우에는 뭐 아예 없어진 교회가 많아요, 그냥. 코로나 때문에. 없어지거나 아주 힘이 미약한. 이것을 우리가 다시 회복을 해야 됩니다. 회복해서 주일 성수하고 또 온 가족이 믿음 살고 또 자녀들, 손주들 좀 특별히 권면해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축복을 계승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의 근원이 되고 복받는 가정이 되도록 우리가 신앙으로 돌이킬 거란 사명이 있습니다. 에스겔 20장 20절 에스겔 20장 20절 다 같이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의 너와 사이의 표정이 되어 너희로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일 지키는 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표정입니다. 이건. 아, 주일 지키는 거 보니까 너는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로구나. 나를 믿는 성도로구나 하는 게 드러나는 겁니다. 주일 안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그냥 인정을 못 받아요. 그냥. 아, 하나님 앞에 인정 못 받아가지고 어떻게 구원받겠어요. 그러니까 주일 성소를 아예 그냥 모든 걸 봐서 우선적으로 주일 성소하고 가정을 복음화시키고 자녀들에게도 재산 물려주는 것보다도 신앙을 물려줘서 자자손손이 하나님으로 복을 받고 복의 근원만 되면 어디든지 뭘 하든지 복받는 그런 축복의 백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한 복은 뭐냐? 무슨 이와 같이 복의 근원이 되려면 첫째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떠나라고 하는 걸 떠나고, 둘째는 지시하는 곳으로 가고, 셋째는 간 곳마다 예배 생활을 첫째로 하라. 믿음을 첫째로 하고. 그러면 어떤 복을 주느냐? 2절, 한번 2절 읽어봐요.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리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또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내 이름이 창대해지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하는 축복을 약속을 했습니다. 이 말씀대로 아브라함이 믿음 잘 순종하니까 큰 민족이 되고 또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나가고 오늘날 참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됐습니다. 75세 때는 자녀가 없어가지고 대가 끊어지게 생겼어요, 그냥.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 100세, 사라 90세에 이삭을 줘가지고 그를 통해서 이제는 그 자손이 퍼져나가서 구원 가운데 그리스도가 나오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들이 오늘날 전 세계에 가득 찼잖아요. 아브라함은 기독교의 믿음의 조상일 뿐만 아니라 또 유대교의 믿음의 조상이 되고 또 이슬람교는 우리하고 신앙이 다르지만 그들도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으로 그렇게 믿습니다. 이슬람교도 이 모세오경하고 코란경을 믿어요. 그래가지고 조상을 따지면 아브라함이에요. 이와 같이 아주 세계적인 3대 종교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데 그 자손이 얼마나 되냐? 무려 30억이 됩니다. 얼마나 큰 민족을 이뤘어요. 어쨌든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삼고 나가는 자손들이 30억, 거의 세계 인구의 절반이 그냥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섬기잖아요. 그야말로 큰 민족을 이루었고 이름이 창대하리라. 이름은 인격을 가르쳐요. 인격이 창대해져 가지고 하늘나라 가면 큰 기업을 얻는 그러한 참 영광을 얻게 됐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점점 아름다운 형상, 인격을 덧입어 나가면 이 생에도 존경받지만 하늘나라 가서도
자기 구원을 이루어나간 만큼, 하나님을 닮아나간 만큼 큰 권세를 얻는 존귀한 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복의 근원이 되리라. 복은 복덩어리라고 그랬습니다. 복덩어리가 돼서 내 자신도 복을 받고 나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도 구원받고 복되게 하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 거로 아브라함과 같이 끝까지 본토친 아비집을 떠나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명령의 말씀을 따라가고 간 곳마다 하나님 섬기는 걸 첫째로 하고 내 인생의 첫째는 하나님이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겨서 신앙 안의 모든 몸살을 경외해 나감으로 보험사의 복을 받는 복의 근원되는 죄 백성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3절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복덩어리가 됐으니까 이제는 아브라함을 축복을 하면 그 사람도 복을 받고 만약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저주를 받아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서 복을 얻으리라. 이건 아브라함을 통해서 허락한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는 복의 근원이 됩니다. 그 사람을 영접하면 예수를 영접하는 게 되고 그 사람을 배척을 하면 예수를 배척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을 영접하면은 같이 복을 받고 그 사람을 배척을 하면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게 되니까 멸망을 받는 이러한 특권을 우리 믿는 성도에게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습니다. 우리 한국 땅이 똑같은 땅이잖아요. 북한이나 남한이나. 그런데 6.25 때까지는 북한이 더 잘 살았어요. 우리나라보다. 남한보다. 그 남한 땅은 그 기독교를 받아들여가지고 아주 또 6.25 이후에 고난의 때 더욱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동네마다 교회가 생기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충성하고 나가니까 오늘날 얼마나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그냥 북한 땅은 먼저 복음을 받았습니다. 평양이 제2의 예루살렘이다 할 정도로 먼저 복음을 받고 많은 교회가 세워졌는데 곤상당이 들어서면서 믿는 사람 핍박을 하고 잡아 죽이고 또 교회를 다 파괴하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다 무너지고 오늘날에도 예수 믿으면 다 순교당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겠어요. 그냥 저주가 임해가지고 얼마나 지금 비참해요. 그냥 지금도 굶어 죽는 그런 사람이 있는 이러한 참 일을 당했습니다. 이거 봐도 똑같은 환경인데 똑같은 나라인데 하나님을 잘 섬기며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렇게 나가고 또 세계 선교를 해서 일하는 남한 땅에는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고 있던 교회도 파괴시키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북한 땅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떠나서 얼마나 비참한 생활하는가 이거 하나만 바라봐도 우리가 어찌하든지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아서 떠나는 걸 떠나고 또 지시한 땅으로 가고 간 곳마다 믿는 일을 첫째로 해서 영육간에 복의 근원이 된 축복받는 죄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상 섬기던 아브라함의 가정 우리와 다를 뻔 평범한 자의 싸우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는 명령을 받았을 때에 75세의 늙은 나이에 여러 면으로 떠나기 어려운 여건이었사마는 하나님의 명령 순종해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걸 떠나고 지시하는 명령을 쫓아서 갈 바를 모르지만 순종해 나갈 때에 적과 꿀리는 땅으로 인도하셨사오며 아브라함은 간 곳마다 어딜 가든지 하나님 앞에 제단 쌓아서 기도하며 예배드리는 걸 첫째로 하고 믿음 중심으로 살 때에 하나님 복의 근원이 되게 하사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이름이 창대해져서 오늘날 모든 믿는 자들에게 믿음의 조상이 되어 싸우니 우리도 아브라함의 이 신앙을 본받아서 우리도 이 복의 근원이 되어서 간 데마다 누구에게나 예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성도 다 되기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